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요.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24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249페이지요.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그리고 그 8장 보시면 1절, 2절도 함께 읽을게요. 네, 그러므로 1절이 8장에 있는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죄에서 자유를 주셨음을 믿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상봉교 성도분들은 예수님의 달리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하며 오늘도 나를 구속하려 하는 모든 죄의 권세에서 자유와 해방함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날 제가 구약 전체적으로 반복되는 그 리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의 언약을 어김으로 통해서 타락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근데 이런 사이클이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을 창조물로서의 관계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들이란 이름을 주셨고, 그걸 확실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라고 하고, 이렇게 우리 관계 정의를 바꿔가시는 게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바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나시나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시면서 그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으시는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관계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세례 받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앞으로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는, 3가지 시험을 받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한 구약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구원이라는 건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게 정말 무엇인가 하는 그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로마서를 복음의 정수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8장이 굉장히, 그러니까 정수라는 거는 에센스, 핵심이죠. 엑기스, 이렇게 딱 짰을 때 참기름 몇 방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구약 전반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신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해놓은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를 도대체 어떤 것에서 자유케 하는 걸까요? 그것을 성경 전체적으로, 특히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크게 민족적으로 출애굽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열심히 막 죄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 바로가 압제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죠. 근데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영화를 보든 애니메이션을 보든 막 홍해를 가르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모세가 막 지팡이로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장면을 기억하는데, 출애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한테 하라고 한 말에 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유가 뭐였죠? 예, 그 백성을 나에게 광야로 보내서 예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게끔 그들을 그 바로한테 시키라는 거죠. 이 말을. 그래서 굉장히 여러 번 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면서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백성으로 내가 삼았다.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이 바로 출애굽 백정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그 구원이 일어납니다. 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그 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많은 하나님을 10번 시험하셨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10번 시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다시 또 심판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가나안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가나안 백성들 섬기는 그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는 일을 또 일어나게 하죠. 그래서 이번에 제2차 출애굽이라 할 수 있는 출바벨론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게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 출애굽도 그렇고 바벨론에 갔다가 끌려온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게 되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게 한 게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나와서 맨 처음에 그들에게 지시하셨던 그 명령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성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전을 짓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잘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은 게 뭐예요? 또 성전이죠. 그걸 제2차 제2성전기라고 하는데 제1의 성전기와 제2성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우리 안에서 지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바벨론과 눈에 보이는 바로가 있는 그런 애굽에서의 그 출애굽은 없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그것은 없어진 것 같지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출애굽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성소가 지어지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그런 내면의 출애굽이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이 땅 바깥에서 세상법에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구약 성경이 말하는 제1의 출애굽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필요한 것이 이런 광야에서 10번의 시험을 거치는 것처럼 그들이 출애굽을 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 계신지 시험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애굽에서 먹었던 그 파, 마늘 이런 거 못 먹는다고 막 하나님 왜 우린 거 못 먹나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나요? 이렇게 막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고 하지만 우리 삶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도 불평불만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이게 조금만 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지 않으세요? 저는 올라오던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왜 이렇게 보일러가 잘 안 돌아가는 건지 좀 좋은 집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말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불평불만들이 올라와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올라올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지을 수 있는 성전을 지어가는 매개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평안 없이 다 좋다. 이렇게 하면 또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올라오는 탐심. 내가 하나님보다 사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군요. 내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보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더 좋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더 잘 풀렸으면 좋겠고 직장이 더 좋았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든 마음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제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아직도 제가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누가 받은 거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한테 겨루어 이겨서 받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좋은 이름일까요? 우린 이스라엘 이름 그래 좋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라반한테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셨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에서가 다가오지만 에서 형이 자기를 죽이지 않도록 선악간의 심판을 하지 말라고 꿈에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살리기 위한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너무 무서워서 자기가 함께 가는 그거를 한 때, 두 때로 나누고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그런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가 사랑하는 레아와 그 자식들은 자기 뒤에다 놔두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구상을 다 합니다.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걸 다 해요. 그러고도 이제 불안해서 마지막 장소가 야복강가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일단 다 해야지. 그래야 불안하지 않아. 이러지 않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이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다 엎어버린다고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셔도 제가 잘 못 느껴요. 사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지금 제가 말해드렸죠. 라반한테서 풀려나게 하신 것도 그리고 에서가 이 야곱을 모두 다 용서할 수 있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야곱이 잘 느끼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너무 한 일이 너무 많아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결국엔 야복강가에서 뭐야?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결국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그러면서 느꼈죠. 그러면서 얻은 이름이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거를 이기지 못하고 그걸 붙잡는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다시 출애굽하고 나오지만 우리 육신이 여기 있으므로 우리 육신의 생각이 아직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기 8장 보실래요? 8장 6절 펼치고 계시죠? 8장의 6절 보시면 우리 육신의 생각은 여전히 사망입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 그 죄에서 묶여 있는 거죠. 근데 영의 생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안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육신의 생각, 내가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지막의 그 수단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밟혀서 보혈을 흘리면서 돌아가시는 것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죠. 우리는 직접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매일같이 죽고 매일같이 산다는 바울의 고백은 뭘까?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게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아요. 부모님이 옳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 저는 이제 결혼 아직 안 했으니까 부모님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 주장하고 싶은 거죠. 주님이 옳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주장하고 싶어. 이런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15절 보실래요? 8장 15절 보시면 내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분명히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우리는 창조물이에요 하는 그런 상하관계, 그런 출애굽하는 겉으로 보이는 것밖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내면은 아직 출애굽을 계속 못하는 거죠.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에. 근데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상속자고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가 받으신 영광을 받으려면 17절에 보시면 어떻게 된다? 영광만 받아야 된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남은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거든요. 우리 사는 삶에서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들 각자 다 있으시죠. 그것이 자식이든 그것이 내 노후의 평안이든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 나서서 뭘 잘하고 싶을 때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건데 잘할 수 없는 내 능력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리가 주면 너무 잘하고 싶어서 밤을 샌다든가 아무튼 그 이상의 노력을 해서 완전 몸이 망가지는 스타일이에요. 그걸 소위 말하는 완벽주의라 그러는데 완벽하지도 않은데 네 그런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그 순간이 제가 각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 고통스럽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 더 잘할 것 같죠. 조금만 더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조금 더 일을 많이 하면 좀 더 벌 것 같은데 그것이 나를 갉아먹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자유로운 길을 못 가게 막는 거죠. 죄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법이 그게 아니에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진정한 복음은 뭐예요? 자유하게 한 우리들이 아직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자유하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뒤따라 우리에게 남은 고난을 주시는 것을 주님 저희가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바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주님 저희가 깨닫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로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며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새 이스라엘로 거듭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저희 교육자와 그리고 항존직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봉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육자분들의 건강과 또 마음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성목교회에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셨던 모든 항존직 분들에게 늘 성령이 충만해야 되거든요. 성령이 충만한 게 바로 주에서 자유롭게 하는 그 지름길입니다. 그 뜨거움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년도에 맡은 아직 잘 모르나 맡을 사역에 대해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 보혈로 죽는 길입니다. 주어진 것에 하기보다는 내 것을 먼저 아니하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꾼 하나님과의 아들 되는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 그 모든 고통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십자가에서 다 겪으시며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